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후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합당한 위치에 서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과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중한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갈 이유가 되게 되어 주시고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의 등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쾌락에 붙잡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특별한 이 새 한 주를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계시록 20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네, 신약 420쪽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 은혜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저희 은혜구역이고요. 항상 은혜가 넘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노력하다 되는 건 아니고 지난 쌀부터 새로운 형제가 저희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성진 형제. 네. 목욕 12장.
한 2주 계시록을 강의 못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간적인 터울이 있어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천년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성경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짧은 순간과 대조되는 아주 긴 기간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확정적인 기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장구한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천년은 재림 전후로 천년이라는 특정 기간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통치하시며 성도들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그 모든 기간을 천년이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천년기라는 표현을 빌려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그리고 마귀가 결박당한 가운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을 마칠 때까지, 즉 택한 자들을 모두 불러 구원하시기까지 마귀의 활동을 제한하실 것을 가리킨 것이요,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마귀가 막지 못하도록 제어하셨다 하는 말이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요, 그와 함께 성도들은 육체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모든 민족 모두에게 복음이 한 번씩은 다 전파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민족들 중에 대다수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민족의 일부라도 복음이 전파되면 된다는 말씀인지, 우리가 그것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끝이 오리라는 말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날이 올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도들은 육체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영들과 불신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과 그 역사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해석이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무난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윗도리 좀 벗어도 될까요? 저는 이상하게 오늘 상당히 더운데요. 안 더우세요? 더우세요? 그러면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가 온도가 조금 아마 뭔가 온도를 처음 설정할 때 조금 너무 높여놓은 것 같아요. 저는 낮에도 상당히 더웠거든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천년 기간, 성도들이 누리는 첫째 부활의 기간,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맞게 될 멸망, 곧 둘째 사망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이 천년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천년 이후의 일, 특히 천년기가 어떻게 마감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찬 후 천년이라는 어떤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이냐. 사단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복된 천년기가 결국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천년기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다스리는 복된 통치 기간은 사단의 세력이 점점 정복되어 소멸하는 그런 순조로운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진 것들을 다 뒤엎는 것 같은 뜻밖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극적으로 마무리하시는 일이 있을 것을 오늘 알리고 계신 것이죠. 천년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결박당하여 무적행에 있던 사단이 그대로 영영 무너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갇힌 데서 놓여나서 만국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풀려난 뒤 나가서 땅의 사반 민족들을 미혹하여 불러 모으고 전쟁을 벌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통치는 결국 마귀가 열국 백성을 미혹하여 일으킬 거대한 전쟁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모든 사단의 역사가 마감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마귀가 벌리는 이 전쟁의 대상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저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전쟁은 성도들과 벌리는 무서운 전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면서 벌이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단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동원해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벌이는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그 천년기의 통치는 그 막바지에 사단이 이끄는 거대한 대적 세력과 벌일 전쟁으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의 통치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복음으로 만국을 정복하시느냐, 복음 전파로 복음으로 다스리는 신령한 통치라고 한다면 이에 맞서는 마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복음에 맞서는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통치라고 하는 것도 신령한 영적 통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도 그렇다면 이런 신령한 영적 차원의 전쟁이다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전쟁의 핵심은, 목적은 복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쟁인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고 또 이 계시록의 상징적인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마지막 전쟁이 온 열국이 모여서 마치 뭐 핵무기나 그런 신무기를 가지고 벌리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전쟁처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교회와 싸우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핵무기를 쓰겠습니까? 핵무기로 싸우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복음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전쟁의 목적과 성격은 그런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되겠죠. 어떤 방법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전쟁이 어떤 대단한 신흥 종교가 일어나는 방식이 될지도 모르죠. 또 어떤 아주 철학이 일어나서
또는 어떤 과학적 새로운 이론이나 또는 새로운 제국, 정치 이념 이런 것이 일어나서 만국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제국이 등장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형태일지도 모르죠. 네.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UFO가 나타나서 문이 딱 열리고 나오더니 우리가 예수를 보냈어. 그러면 기독교 다 무너지겠죠. 네. 어떤 형태가 될지 몰라요. 지금은 얼마든지 그런 과학적인 조작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달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뭐가 나타나. 제 만화적인 상상력입니다만은 어떤 제국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신흥 종교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나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기독교를 없애는 거죠. 인권이라는 종교가 나타날지도 모르죠. 지금 우리 그 인권이라는 종교가 지금 싸우고 있죠.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도 사실 인권이라는 그 탈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죠.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전쟁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의 목적과 전쟁의 모습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실 때 주를 믿는 백성과 마귀와 이런 거대한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셨으니 전 시대를 헤아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전쟁을 늘 눈여겨봐야 돼요. 이 세상 나라들의 전쟁이나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에서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온 땅에 이르는 그 역사에 어떤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가, 어떤 전쟁이 조성되고 있는가, 마귀의 어떤 술수와 책략과 방해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 그 점을 아주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장 8절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요한은 마귀가 미혹하는 나라들을 가리켜 곡과 마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기록된 마곡 땅의 왕 곡에 대해서 알리신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에스겔에 벌써 나오죠. 마곡 땅의 왕 곡이 나옵니다. 이게 마곡과 곡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계시록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중에 이 마곡과 곡, 에스겔서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마곡과 곡을 어느 나라로 보통 해석합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계시록에 별로 관심이 없으죠. 보통 요새 나오는 그 세대주의적인 그 계시록 해석에 보면 이 곡과 마곡을 보통 뭐로 해석합니까? 옛날에 러시아로 많이 해요. 러시아. 왜냐하면 곡과 마곡이 북쪽에 있다 그래요. 북쪽에.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그 소련 치하에, 그 공산당 치하에 있을 때는 그 계시록 해석하는 분들이 이 곡과 마곡이 소련이라고 많이 해석했어요. 북쪽에 있는 민족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대단히 무식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단히 무식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 이 말을 기록할 때 러시아라는 민족 자체가 없었어요. 러시아라고 하는 그 슬라브 민족이
나라를 일으킨 거는 BC가 아니고 AD 8세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말이 이제 저도 좀 큰일 났네요. 로산가? 뭐 그런 말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말이 AD 8세기 정도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역사서에. 그 전까지는 숲속에서 그냥 흩어져 살고 있었던 부족들인데 형체가 없었어요. 슬라브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슬라브 민족이 사실은 굉장히 미개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구려 시대 때 막 그 나라 세우고 막 안시성 쌓고 막 이럴 때 그 사람들은 그 러시아 숲속에서 그냥 그 오두막 짓고 그냥 낚시질 하면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그냥 부족처럼 그냥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명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예, 키예프 공국이 AD 8세기에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스겔 시대가 이게 BC 500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500년하고 AD 8세기면 얼마나 차이 나요? 1300년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1300년 이후에 나타날 그 부족인데 그게 에스겔서의 기록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이미 북방에 있는 어떤 민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소련이라고 막 붙이는 거는 경강부회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미국 사람의 냄새가 솔솔 나요. 그 당시 소련의 그 세력을 이렇게 공산주의 세력을 마지막 날 이게 곡과 마곡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붙인 게 꼭 좀 하여튼 뭐 그 해석 자체가 미국 사람 냄새가 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러시아나 그 소련이 곡과 마곡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민족이에요. 1300년 후에 겨우 존재하기 시작한 나라란 말이에요. 뭐 얘기하다가 거기로 왔어요? 네,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마곡 땅의 왕 곡에 대한 예언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말씀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알리시되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황무하게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다음에 저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회복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고토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같은 회복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치 살이 다 썩어 마른 뼈만 남은 시체와 같은 이스라엘이 생명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전쟁을 능히 수행할 만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망하였던 이스라엘이 그저 외부적으로 다시 나라를 이루고 회복해서 옛 땅에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이건 새로운 성령으로 인한 부활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사람들 속에 두셔서 그들의 영혼을 중생케 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수반되는 그런 회복일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되 나누어지고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실 것이고 그들로 하나님께서 자기 친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이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그 외의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혔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저들을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이 진정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셔 구약시대가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언약의 축복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 후손 메시아가 저들의 왕이 되어 영영토록 다스리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들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이 다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도 그분이 우리의 영영한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에 대해서 갑자기 알리십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먼 곳의 백성,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고기,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북방의 도갈마 족속 등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침략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단순히 북방에 있는 마곡만 오는 게 아니에요. 바사 제국, 이게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구스는 어디예요? 네? 에티오피아.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붓과 고멜과 북방의 도갈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그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함께 저 북방에 있는 그 마곡의 땅의 왕 고기, 그들을 다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방에 있는 나라만 아니라 사실은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그 당시 알려진 모든 민족이 쳐들어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전쟁은 예전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서 38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알지 못하던 먼 곳에 있는 강력한 왕이 수많은 민족을 거느리고 거대한 세력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교회가 겪을 전쟁을 마곡 땅의 왕인 곡의 전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을 그대로 빌어 사단이 노여나 열국을 미혹하여 불러 모을 전쟁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은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었어요? 에스겔 시대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끝날에 있을 마지막 전쟁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 하반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사단이 불러 모은 군대가 바다의 모래같이 무수하며 그들이 올라와서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거룩한 성을 에워쌀 것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대가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단의 강력한 세력이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 전쟁을 벌릴 것이지만 그 전쟁은 결국 성도와 교회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고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이라고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전쟁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무너뜨려 자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대미를 장식할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그 통치는 결국 마귀와 그의 거대한 최후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완성되고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는 이 전쟁을 통해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전쟁에서 패한 마귀는 그를 돕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불못에 던지고 영원토록 밤낮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를 대적하여 핍박하던 사단과 그 추종자들의 최후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이 벌리는 그 거대한 전쟁이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의 완성으로 맞춰지는 것이고 이러한 심판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11절부터는 사단을 추종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얘기하십니다. 17장, 18장에는 바벨론, 19장에는 거짓 선지자와 짐승, 20장에는 사단,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사단을 추종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부활과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크고 흰 보좌, 하얀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사라졌다. 이게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세상이 그 종말에 이르러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과 신천, 신지 그리고 최후 심판은 시간적으로 이처럼 분리하기 어려우며 함께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모든 불신자들의 심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는 거죠. 여기 심판하실 하나님의 보호자는 흰색입니다. 흰색은 거룩과 순교를 상징하는 색이죠. 이 보통 이제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백백자가 아니고 흰백자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공의한 심판을 하기 위해 보좌에 앉으실 겁니다. 한치의 불이나 억울한 사연을 남기지 않는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이에요. 이 여사의 재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않습니까? 한번 손들어 펴볼까요? 이 나라의 재판이 공의롭다. 매우 공의롭다. 이 나라의 재판이 공의롭지 않다. 나 관심 없다. 옛날부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나라나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재판관은 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신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재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의 고유 권한입니까? 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최종적인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재판의 권한을 이양한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예? 나라의 재판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재판국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그 세 부류에게 재판의 권한을 빌려주셨어요. 대행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땅땅땅 치면 끝나요. 우리나라도. 그죠? 군대에 가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거 못 뒤집어요. 그래서 변호사 한 분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재판정에 가면 재판관이 신처럼 보인대. 아무리 뭐 논쟁을 하고 뭐 검사가 기소를 하고 변호사가 아무리 변호를 해도 재판관이 딱 판단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가 이 사람 정말 억울한 것 같아서 막 열심히 변호해도
재판관이 아니다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느낌이 신 같대요. 이렇게 신권을 행사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신이라고 일종의 신의 권한을 대행하는 존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사실 시편 83편인가요? 이스라엘의 유사들 재판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신들이라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대단히 책임감 가진 자리예요. 하나님을 대응하는 만큼 공의롭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뭔가 정치적인 책략이나 어떤 금전적인 이득 때문에 구부러지면 또는 너무 불쌍하다고 공의가 구부러지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죠. 하나님의 대행자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항상 그랬죠. 그죠? 항상 공의가 무너졌죠. 언제 공의가 올바로 세워진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최종적인 재판국이 열리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재판석에 앉으실 거예요. 거기서 정말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이 날을 생각하면 엄청 신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엄청 많잖아요. 이 땅에 그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이 있었어요. 그날 다 드러날 거예요. 그날 왜 BMW가 그렇게 불에 잘 타는지 확실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날 확실히 나타날 거니까. 얼마나 억울한 소리들이 많아요. 근데 그날 다 그 모든 언행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모든 억울함이 다 드러날 거예요. 싹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거 많이 보죠. 저 사람 저렇게 악하니까 언젠가 보응을 받으리라. 가만히 봤는데 90, 100세까지 잘 살아. 보응 하나도 안 받아.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분에 넘치게 잘 돼. 신자들은 정말 안 되고 힘들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막 쪼들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악당 중에 악당인데 하고 싶은 거 다 잘 돼. 예. 원자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원자탄 그냥 만들어. 대륙간 탄도 유도탄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어. 막 도와주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남들은 10년 걸리는데 걔네들은 2년 만에 만들어. 뭐든지 잘 돼. 스위스 은행에 한 39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데 부자야. 엄청 부자야. 80m짜리 요트를 2개 가지고 있다는데 엄청 부자야. 그래서 언제 망하나 그랬는데 100살까지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 아프지도 않아. 점심 잘 먹고 저녁에 죽었어. 그리고 3대까지 잘 돼. 그대만 잘 되는 게 아니고 3대까지 잘 돼. 그러나 그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얀 보좌의 심판의 재판장으로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낱낱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신나죠. 모든 일이 공의롭게 해결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우주는 사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런 끝맺음이 없으면 이 우주는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 백보자 심판이 없다고 하면 이 우주는 정말 불공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왜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자기가 한 일 하나도 없이 평생 그렇게 대접받고 남들이 그 자동차 문 열어주고 남들이 엘리베이터 눌러주고 남들이 가방 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왜 흙수저도 아니라서 그냥 평생 고생하고 그냥 애쓰고 힘들어도 평생 동안 그냥 조그만 학고방도 하나 못 만들고 그렇게 가냐고요. 근데 그 인생의 가치, 그 일의 가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여러분 신났나요? 저는 예수님 믿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안 그랬으면 저는 저 사회운동하러 나갔을 거예요. 목사 안 되고 지금쯤 어디 청와대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386 유명할 때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근데 제 친구들 다 거기서 한 가닥씩 다 했어요. 어떤 친구는 서울대 그 본관에서 몸에 불 지르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 백보자 심판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사회운동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좋더라고요. 이거 참 좋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루실 거 아니에요. 그날에. 자,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다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함께 섰습니다. 왕이나 노예나 다 함께 섰습니다. 권세나 지위나 높고 낮음에 무관하게 죽은 자들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똑같이 심판 앞에 섰어요. 예외가 없어요. 자, 또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책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불신자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생명책에는 분명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책들에는 신자와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책들에는 죽은 자들이 행한 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거기 기록된 내용대로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과는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역시 펼쳐져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생명책은 15절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한 것을 보면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정에서는 세상에서 행한 모든 악한 일과 모든 죄된 삶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이기에 핑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요새 컴퓨터에 기록된 거는 지울 수가 없다며요. 인터넷상에 한번 딱 기록하면 그거 지우기가 어렵다며요. 그래서 컴퓨터 버릴 때 잘 버려야 되는데, 그 잘못 버리면 그 받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정보 다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컴퓨터 버릴 때 하드디스크는 빼고 버리라는데,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강한 자석을 갖다 대고 문지르면 지울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누구야? 그분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가
조사해 보니까 완전히 지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자석 갖다 대서 그냥 완전 지워버린 거죠. 하여튼 자석을 갖다 대면 지울 수는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책들에 기록된 거는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 다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증거가 다 있어.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그 증거대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심판정에서는 세상에서 행한 모든 악한 일들과 모든 죄든 삶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이기에 핑계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과 증거 위에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또한 신자도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조차도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마지막 날에 그 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드러나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 다 직고한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까지 다 드러나겠어요. 마지막 날. 자, 마지막 날에 우리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 우리 입으로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왜 말이 없으세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창피할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손 듭시다. 즐거울 거다. 창피할 거다. 죽음만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거다. 부끄러울 거다. 비참할 거다. 왜 손을 안 들어요? 저는 즐거울 거다에 한 표 걸 겁니다. 저는 즐거울 거다에 겁니다. 왜? 우리 신자가 지은 죄는 단순히 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용서받은 죄로 드러날 겁니다. 단순히 죄로 드러나는 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지옥으로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죄로 드러날 겁니다. 혹 부끄러움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죄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깊이 드러나게 돼서 아마 그 자리에서 매우 즐거워하며 찬송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즐거울 거다에 제 표를 걸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피한 쪽 아니면 즐거운 쪽? 네, 즐거운 쪽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즐거운 쪽에 걸겠습니다. 죄가 드러날 겁니다. 우리 입으로 토설할 거예요. 그러나 다 용서받은 죄로 드러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고 하는 것이 그날에 온전히 드러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가 놀랍다고 하는 것이 그날에 온전히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영토록 찬양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의 깊은 은혜에 우리 마음은 기쁨과 감격으로 벅차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디에서 죽었든지 또 죽음이라는 것이 바다처럼 깊고 음부처럼 음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요지부동일 만큼 그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자기 권세에 얽매였던 그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자기 권세 아래에 있는, 말하자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제 내어놓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권세로 죽음에 명하여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도 다 내어놓게 하실 것이요 이로써 죽음과 음부를 무력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 이후에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시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다. 심지어 죽음 자체와 음부까지도, 죽음의 영역인 그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 궁극적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궁극적인 사망은 죽음까지도, 죽음과 음부까지도 삼켜버릴 것이고 이로써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모든 것이, 그 저주와 불행이 완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영들, 이들의 비호를 받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죽음과 음부까지 삼켜버리는 것이요 둘째 사망에 떨어진 자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끊임없이 고통당하게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17장부터 계시된 음녀 바벨론의 멸망, 짐승의 멸망, 이제 그리고 사단의 마지막에 대해서 20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단을 따르는 자들의 심판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아래에 있던 자들까지, 이제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이제 다 노임을 받고 죽음과 음부까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서 역사는 절정에 이르게 되고, 이처럼 죽은 자를 불러내신 다음 하나하나 심판해서 각각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는 최후 심판으로 역사는 마감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 심판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졌겠습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이 없었으면 이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이 비밀을 이렇게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장래일과 세상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에 이것을 기록해 주셨을까요?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계시를 주셔서 앞날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이 땅의 남은 생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계시를 주신 거죠. 그러나 이런 계시를 접할 때 우리는 항상 주의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런 베드로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종말에 관한 가르침,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석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종말이란 땅의 역사를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마감하는 것인데, 모든 역사를 확정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에 관하여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모아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명백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어떤 순서를 따라 배치되며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것인가, 실을 꿰듯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종말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인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는 것도 성경의 한 방식입니다. 재밌는 것은 2000년간 연구했는데 종말의 순서가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 확실히 잘 안 알려줬어요.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1000년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도 아직 확실치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말이 있다, 최후 심판이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다 알리셨는데, 그러나 그게 언제 있는지 어떤 순서인지 그건 모른다고요. 아마도 그것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누구도 짐작할 수 없게 하시려는 근본적 의도와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꿰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순서와 정황을 파헤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재림의 시기에,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고, 흔히 모년 모월 모일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주장과 연결짓기 쉽습니다. 특히 이런 주장은 재림 전후의 일을 복잡하게 세세하게 배열하기를 좋아하는 전천년주의자들 가운데 많이 보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명백하게 못 박아 말씀하시는 만큼 우리는 그 시기를 짐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켜고 밤을 꼬박 새우며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르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늘 긴장감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을 눈을 들어 항상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10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거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아직 거 그때 가서 준비하지 뭐. 우리 다 아마 다 그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뭐 긴장할 거 있나?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근데 사실은 그때 가서는 결코 준비 못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긴장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얼굴을 들어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내가 회개할 것이 없나 기도하고, 아버지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기도 가운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번 얼굴을 듭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얼굴 들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긴장감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게 되잖아요. 계시록을 점점 맞춰가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마치 정교하게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알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사건과 문제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상기시키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그것을 마치 구슬에 꿰는 것처럼 자세히 시간적으로 아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주의 재림과
종말과 또 우리가 사는 세대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투쟁하는 그런 무서운 세대인 것을 알리시면서 깨어서 전쟁하고 깨어서 주의 재림을 기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알리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자는 그 마지막 심판정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예요. 그죠? 용서받은 죄가 드러나긴 하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에 비밀이 드러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공의롭게 마감되어 온 우주가 공의 가운데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일평생 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숨겨진 것의 비밀이 드러나는 날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일이요. 모든 불의한 것이 공의롭게 해결되는 날이요. 우주가 복되게 마감되는 날, 그 날을 바라보며 저희가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무슨 의미인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어떤 자에게는 왜 많이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왜 가난하게 하시고 어떤 자는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자는 왜 병들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왜 주시지 않는지, 그런 모든 것까지 그날에는 다 알게 될 것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10달란트 받았든지 주님을 알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날에 진정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명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립니다. 저희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를 무서운 분, 스크루지 같은 분, 구두쇠 같은 분이라고 원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34장 한 장 찬송하시죠.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거룩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저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요. 인건비도 오르고 뭐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참 어렵다는 말을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처음 들어볼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기영 집사님 그 사업하시고 우리 윤영호 권사님도 학원하시고 또 우리 김주현 집사님도 새롭게 이렇게 병원을 개업해서 일하시고 또 몇몇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잘 면하게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다은이가 수술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후속 치료를 할 건지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호르몬제를 먹지 않고도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갑상선 반쪽이 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성호 권사님이 그 투성하기 위해서 혈관 수술을 한 다음에 아주 39도 이렇게 아주 고열에 아주 며칠 한 4, 5일 고생하셨는데 아마 한 어제부터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아요. 다시 고열이 오르지 않고 투석하는 일이 좀 순조로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투석하시면 아주 온몸에 힘이 다 빠지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힘들어 하시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2분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끝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